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여기 또 안 되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일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므낫세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갖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절대 통과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좋은 왕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상 숭배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겠다. 왜?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우상 숭배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한국 교회가 1938년부터 행한 신사참배죄 그리고 2013년에 행한 WC 부산총회에서의 우상 숭배에 관한 죄들입니다. 저는 다른 죄는 모르겠습니다. 원만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눈 감아주지만은 이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눈 감고 덮어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성경 한번 연구해봐도.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크게 사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절대 몇 대가 가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아직까지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그 목회자들은 또 지도자들과 교회를 이끄는 분들은 그건 뭐 이렇게 지금에 와서 또 그러냐고 또 다르냐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배도였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죄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문제를 들춰내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 죄는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덮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돋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에스라가 하였던 수문학 강장에서의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하고 6.25 전쟁 등입니다.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을 내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다.
박상원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하다가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 동쪽 선교 해갖고, 미국에서 바람에 불을 붙여갖고 한국으로 불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때도 거기에서 달라스에서 대집회를 열었는데, 계속 집회를 하면서 불을 붙이는데 많은 그 대형교회가 꽉 찰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렬합니다. 우리 한국만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동영상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은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티샤 베아브라고 합니다. 즉 11일 역으로 아부월 9월이라는 뜻입니다.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부월 9일. 한 발 늦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부월 9일은 유대인들을 하면은 몸서를 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면은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아주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또 AD 70년 노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장소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누가복음 11기하에 보면은 저기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 이게 뭐 넘어갔구나. 너희 보는 이와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 쓰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고백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전터입니다. 성전은 없고 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는데, 자, 이게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조그만 겁니다. 헤롯 성전이 저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헤롯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했죠. 왜? 헤롯은 유대인으로 말하면은 사춘간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귀어서 성전을 이렇게 거창하게 졌습니다. 큰 공력을 들여갖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자랑거리를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그 예언대로 바로 로마의 디도가 와갖고 다 아주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됐느냐.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이게 섰어요. 헤롯 성전이 때 지금 이게 섰어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가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황금 사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뼈 아프게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 가서 그거 하소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뼈 아프죠, 저게. 가장 뼈 아픈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저 거대한 우상단지가 하나 서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셨어요. 왜? 우상 숭배 회개 안 하니까 이 터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우상되는 건 하나님이 다 없앱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우상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없앱니다. 그게 경제면 경제, 자식이면 자식, 남편이면 남편,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빨리 데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볼 9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AD 135년 로마를 대항해서 이스라엘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후 항전이죠.
그 최고 황제이 바르코바의 항쟁이라고 말하고 바로 베테르 요새가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함락된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저기 소망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 한 사람하고 다 추방됩니다. 외국으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뭡니까?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못 살게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잃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약 1810년 동안 그 뒤로부터 181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에 가서 나라를 세우죠. 그 기간이 1810년입니다. 여러분. 200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나라를 없이 헤매는 것입니다. 또 AD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이 전쟁으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학살 전쟁이었어요. 또 1935년 히틀러가 합법적 유대인을 학살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을 뉴른베르크 법을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뒤집어지죠 완전히. 또 42년 나치가 바르샤바 게토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시키죠. 갖고 전부 깨쓰시려고 다 하죠. 그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아부월 9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몸서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꿔봐도 정말 기가 막힌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또 어떤 분은 왜 이 시간에 굳이 유대인들이 아부월 9일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아부월 9일이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상숭배를 잠시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9장에서 6, 7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 할지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였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그것이 솔로몬 성전, 헤라 성전 앞에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천번제까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공격했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쳐버리는데 이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쳐갖고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했는데 대한민국 쳐갖고 없애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그냥 소리 못 얻고 꽂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상숭배만큼은 사랑이 없으십니다. 우상숭배제만큼은 자비가 없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38년 아부월 9일 그날에 38년 아비월 9일에 장로교 27자 총회가 열립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였어요. 혹자는 70% 또는 80%가 장로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이 총회가 열리는데 이 총회에 선출된 사람이 그때 홍택기 목사입니다. 그때 이분이 설교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설교 멋지죠? 설교 딱 끝내놓고 뭘 했냐? 신사참배를 통과시켜버립니다. 가결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거잖습니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고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결의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표하는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하는지 보세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 의례이므로 교회가 참여해도 좋다. 말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하늘을 가리려고, 눈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의 여기를 받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 한마디로 조작된 총회였던 겁니다 이게. 왜?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그냥 가결해버린 거예요. 그냥. 미리 다 계획대로 된 거고. 그래서 온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죄에 빠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던 날인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서 며칠 있다 감리교가 또 총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 뭐 등등 나머지 교단들이 다 통과시킨 겁니다. 장로교가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맥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이거 보십시오. 총회 결의하고 나서 부총회장이 노회원들 다 데리고 노회장들 데리고 가서 지금 신사 참배하는 걸 평양 신사가 참배하는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매일신부에. 이게 그때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90도 폴도각이죠. 저거 누구한테 저렇게 인사하는 겁니까? 90도 폴도각은. 신에게만 하는 인사입니다, 저거. 신에게 인사할 때 90도 폴도각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누구 당대표 했던 젊은 애가 가서 저 상대편에게 가서 문재인한테 가서 90도 폴도각 인사하는 거 보셨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한국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걸 보고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다 가서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며 일본의 신민된 의무로 행하는 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결의를 이 핑계를 대고 결의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울의 한강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천황이 최고의 신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목사에게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유일신이죠. 근데 누가 최고예요 지금? 천황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뭘 합니까? 세례, 미소 기아라이를 합니다. 저게 세례받는 의식이에요 지금.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그냥 세례가 아니라 한강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천방 받고 나오는데 저 의식을 누가 하냐? 중위 집도합니다. 목사들이 중위 집도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강물에 가서 폭당하고 그래서 저렇게 판티 메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토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거.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피빨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이 장면 보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응?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일본 중들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를 침략한 그 일본 놈들의 중들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셔요 이 사진. 저 옷들요. 이제 나 목사들입니다 이거. 복장을 보세요. 뭐 같아요 지금? 일본 군복 입었잖아요. 목사들이. 목격 가운이 아니라 일본 군복 입었다고요. 저게 목사 의상이에요 저게. 충성맹세한 거죠 완전히.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비월 9일 날 총회에서 27개 노예 대표 171명의 장로 목사들이 선교사 20동이 그러니까 총 193명이 총대가 있었어요. 193명의 총대가 일사천리로 가결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1950년 6.25 전쟁 터졌죠? 대다수 다 죽었습니다. 대다수 다 죽었습니다. 살해당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사인은 모르나 대다수 죽었습니다. (1938년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3차 감리교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이때 총회장했던 분이 양주삼 목사예요. 이분이 한 말 보세요. 일제가 요구하는 내신일체 운동에 우리 교회의 유력한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서명 나라에 뭐하자? 솔선수범하자. 참. 그리고 총회 3일째는 총대원을 몽땅 데리고 총도 뿌러 갑니다. 왜? 총독의 훈시를 듣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총독의 훈시 듣고 가 신사참배했어요. 그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90도 폴더각이죠. 각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또 저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실제 다 그때 사진이 신문에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뭐 어떻게 돼요? 폴더각 인사죠. 천황에게 무슨 인사예요? 천황은 신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궁성여배, 동방여배라고 합니다. 동방을 향해 신을 향하여 절해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본 정부의 선전에 넘어가고 자발적으로 신사참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인네 한 분이 계신데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열심히 따라했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대. 죄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참 불쌍하겠죠. 수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이 목사들이.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일본에게 굴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사신도를 발표합니다. 신사신도 보세요.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마가이며 가장 실적인 신 누구예요? 천조 대신의 손자이고 현인인 천황. 살아있는 천황이 신이라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응?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조선의 기독교 대표는 5명이 일본에 신사참배를 갑니다. 야스쿠니 신사니 뭐니 다 갑니다. 그때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문에 나온 겁니다. 기성 기독교인 대표 5명, 장로교회는 홍택기, 김길창, 감리교회는 양주삼, 길정우, 선교교회는 이명직.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가서. 그 신문에 뭐라고 나느냐면은 완전한 일본주의적 기독교인으로 이세신궁, 명치신궁, 전국신사 등 일본 내에 신사들을 순례했다 그래서 순례했다. 한 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순례를 해서 순례를. 매일신보 1938년 12월 13일자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다 경배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뭐고 전 국민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교 총회 총대 몇 명이 결정한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온 겁니다.
온 국민을 죄 속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회개했다고? 총대 몇 명이 지도를 회개했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말이? 이 짓거리 해놨는데 노회에서 노회원들이 총행돼서 총대 몇 명이 몇십 명이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됩니까 말이? 자기들이 회개했대요. 그러고도 안 되는 겁니다.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그 당시에 신문에 주보예요. 주보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1번 천왕한테 예배드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1, 2로 나눠갖고 1부는 천왕에게 예배드리고 2부에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주보예요. 지금 누가 먼저 예배 받으셔야 돼요? 이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먼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먼저는 천왕이 받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예배당하는 간이 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당에 가서 인사하고 전하고 보고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 순서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걸 드렸냐? 간이 사당 설치하고 창조주인 천왕에게 먼저 예배라. 창조주가 누구예요? 천왕이에요. 천왕에 예배라. 근데 여호와께서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천왕에게 먼저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사당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당이에요. 교회 안에 저런 것이 사였어요. 자, 옆에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제가 찍어온 겁니다. 아라세감은 사당입니다, 저게. 산당 많이 나오죠, 성경에. 산당 안에 저기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홀리스 오브 홀리스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지성소라는 겁니다. 산당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맨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당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 요시아와 같은 왕이나 산당을 다 때려부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 지낸 거예요. 지성소 홀리스 저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한마디로. 저거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간이사당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산당에 가고 저거 사진 찍으면서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걸 보니까. 산당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짓거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주산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보면은 2002년도에 발표한 그 친일파 708의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대손손 저주받는 가문이 된 거예요. 그건 참 잘해놨어요. 그죠? 그건 참 잘해놨어요.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한국계의 신사참배 죄는요,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네.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사참배한 우상숭배.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똑같이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회개했더라면 남북이 안 갈라졌죠. 평양 대부흥 각성 운동이 남한보다 북한에 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계의 모든 주권은 평양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평양이 나중에 우상숭배를 더 심하게 남쪽보다 북한이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먼저 결의했으니까.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도 행한 종들은 북한은 더 많이 맞고, 덩달아 따라한 남쪽에 이 군속이 그 당시 군속이들이지 성경이 다 군속이들 아닙니까? 덜 맞은 거예요. 남북한이 다 두들겨 맞았는데 북한이 더 크게 맞았어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잖아요. 남북한 차이가. 그래서 1945년 8월 10일 광복을 맞이하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8.1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었어요. 성경을 연구한 분이 없었어요. 이걸 성경에 8.1을 뒤져봤더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과연 8월 10일 광복절은 어떤 뜻이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성경 뺐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나눠질 때 북쪽 에브라임의 나라는 10지파가 하고 남쪽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꼭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한 거야. 옛날에 모세가 돌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들이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돌렸죠.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단에 하나 세우고, 단은 이스라엘 땅의 맨 끝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하의 세바까지라고 하거든요. 맨 끝단, 단에는 아주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물도 많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하나 세웁니다.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다 제사 지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왕이 베델에 가서 실지 참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하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에 가면요 완전히 우상단지 마을입니다. 온 산이 여기 우상천지입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빼먹었는데 열왕상 12장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며칠이요? 8째 달 15째 날 어디예요? 8월 15일 맞죠? 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8월 15일은 우상 숭배를 결정하고 공포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해방 주었는지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8월 15일이 우연히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계획 속에 있던 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15일이 괜히 8월 15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걸 연구한 학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해결하는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아무도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이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냐냐? 해방이 되면서 8월 15일 날 해방되면서 17일 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신사참배 반대하고 거절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 다 죽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 중에 그때 약 70여 명의 교역자가 잡혀가는데 다 죽고 17명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진짜 옥초 겼다가 풀려나면 어디를 먼저 가요? 집에 가야죠. 안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평양 산정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정말 멋진 선배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멋진 분들이에요.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선포합니다. 한국 교회 재건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할 기회를 바로 이 해방을 맞으면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 여기서 이 시간 관계에서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신사참배한 목회자들은 자숙하고 회개하라. 자숙할 때 얼마 동안, 당분간 2달이면 2달 자숙하고 교회 심호하지 말아라. 그때 심호할 목사가 없으면 성도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대신하고 자숙하라. 사임하라가 아니에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한국교회. 바로 이 기본 원칙. 멋지잖아요.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숙의 방법으로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 잡아갈 것.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정화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갈 것. 재신자들은, 신사참배한 자들은. 또 목사가 장로가 휴직하는 교회는 집사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다 방법을 일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을 강로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한 번에 시행해야 할 것. 이게 기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그리고 교회학자 양성은 신학교를 복구할 것. 이때 신학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앨 수밖에 없는 게, 신학교를 만들었더니 일본 천황 숭배하는 신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이 그때 다 문 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짜 신학이 생긴 거예요. 자유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평양신학이 다 똑같은 평양신학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짜 신학, 신사참배 찬동하는 신학 평양신학 나오고 자기 평양신학 나왔다고 큰 소리죠. 그래서 어느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이건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알수록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뻑입니다. 안다고. 그때 문제가 뭐냐? 격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그때 장면이에요. 평양 상경교회하고 그때 추록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 격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자기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너희들은 교회를 버리고 도피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사수했다 이거야. 응? 우리의 수고도 잊지 말라 이거야. 응? 맞습니까 이거? 참 핑계를 댈 게 없어.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산바닥으로 갈른 겁니다. 처음부터 갈른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니까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분단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 아니라 분단의 날입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복의 날이 아니라 분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몰라갖고, 저도 그 전에 우리 연합회가 모여서 항상 8.15 기념예배 드렸거든요. 기념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의 땅은 말입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오래돼요. 바벨론 통치를 약
384년간 받습니다. 두동강 되고 나서부터. 그 나라를 잃게 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 바벨론 통치에 뭐가 오죠? 페르시아 통치가 오죠. 페르시아 통치가 206년간 받습니다. 한번 나라 잃으면요 쉽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진짜 하나님이 큰 은혜 준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 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페르시아 통치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헬라 통치가 오죠. 그리스 통치. 268년 통치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의 500년간 통치받습니다. 총 1358년을 통치받았어요. 한 번 쫓기고 나니까 1300년 이상을 통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1980년 독립 때까지 따지면요 2778년 만에 독립이 된 거예요. 나라 잃고. 여기서 대한민국 아차 무너지면요 언제 다시 대한민국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말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피말리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괜찮아요. 편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니까 이제 피말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분단당은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영구히 갈라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끝내 회개하면 이 나라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마냥 다 쫓겨버립니다. 이 땅에 못 살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스탈린이 우리 이 나라 피해서 왜 소련 러시아로 갔던 사람들, 소련 갔던 사람들 어땠어요? 다 그 땅에 못 살고 다 한국으로 모아버리잖아요. 유배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 다른 나라에 러시아나 중국에 넣으면 그놈들이 여기서 와서 우리 살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추방시킵니다. 이건 물어보듯 뻔한 거예요. 이때 해방둥이가 그때 청년이 지금 9성이 다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질환은 심해지고 있죠. 지금 남북한이 지금 대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945년 아비월 9일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됩니다. 좀 아까 했듯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안 하니까 분단시키는 겁니다. 광복한 다음 달, 즉 9월에 우상숭배 죄값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38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은 천지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배교하고 일본 천황을 창조의 선으로 섬긴 대가입니다. 대가.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신도 섬기고 천조대지도 섬기는 양손에 떡을 쥐었어요. 양손에 떡을 주니까 그래 양손에 떡 줘봐라 하고 38선 갈라버린 겁니다. 양손에 딱 떡지게. 그래서 남북의 허리가 잘라버리죠. 잘라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정말 남북에 정말 비참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 동방의 에루살렘이라는 칭을 받았던 평양 대붕 운동이 1948년 9월 아비월일에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은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먹었듯이 이 나라도 종당에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고 그러고 또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구약에 보세요. 각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호세아 등등 다 갖고 뭡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지어는 바람난 마누라까지 데려와 살아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 숭배한 죄값을 잊지 않으시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다니엘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비월 9일 날 1945년 아비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냐? 미국이 서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날이 공식적으로 남북한이 갈라진 날입니다. 며칠 날이요? 아비월 9일 날이. 자, 아비월 9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인식이 되시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식적으로 갈라진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1945년. 왜? 남한이 군정 실시한 날이 공식적으로 갈라진 날이니까.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자 우상숭배로 이방인의 지배받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독재자 김일성을 북한의 독재자로 만들어 놓고 공산화시켜서 자유를 잃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억압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요, 인민들은요, 공산사회 그 체제 속에서 힘써서 신음하고 있죠. 요새 저들이 여론여투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인민들은 빨리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저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왜요? 이렇게 배고파 죽느니 차라리 살든지 죽든지 한번 싸워보고 빨리 끝내나 보자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언제든지 전쟁을 명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오늘 쳐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저러니까요. 지난번에 김정일이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 만나갖고 협약을 맺고 오는데 지금 무기 엄청나게 팔고 있죠.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푸틴이 야, 니네 식량 줄까 그랬어요. 싫다. 식량 필요 없다. 무기 달라. 네, 식량 가져오면 북한 집이 배고픈 거 싹 해결되거든요. 왜? 인민은 배부르면 말 안 듣거든. 쩔쩔이 굶어야 말 듣거든. 이게 공산주의 정권의 핵심입니다. 일부러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면 다 죽어도 지들 핵심 세력만 다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비키니 백성들 배고파 줄 먹어가는 거 눈 하나 까짝 않습니다, 저들. 근데도 종북 따지고 친북하는 사람들은 정말 돌다가리 중에 어른 돌다가리가 없어요. 뭐 눈이 뒤집어졌어요. 사고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못 사는 것은 김정일 때문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남한하고 미국 때문이에요. 지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저들을 위하여 전쟁 준비라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다 그리 들어갔는데 미국하고 남한 때문에 그 돈이 다 무기 자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때문에 지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이. 원망을 미국과 한국이 받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 통일되면 안 됩니다. 통일되면 저들의 그 한이 우리 남쪽에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못 모르고 통일했다 큰일 납니다. 저 한은 어떻게 우리 앞으로 받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김정은이가 모든 하나 남쪽에다 2개 만들어놨어요. 한풀이 저들은 남쪽에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전쟁을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요, 삼팔선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라 그랬죠? 예,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거는 해결 안 하고 지금도 통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통일. 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백날 기도는 뭐예요? 그 부단한 기도죠. 저는 이거 알고 절대 통일 기도 안 합니다. 왜 엉뚱한 데 힘을 빼요? 왜? 그렇잖아요. 원인이 해결될 거 아니야. 치료하려면 진단을 하고, 진단하면 그 원인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1948년) 아비월 9일 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실립됩니다. 놀랍죠? 이것도 아비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 애들은 뭐래? 그날을 기념하기를 구구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채찍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 유상숭배한 거 때려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징계의 채찍이 바로 북한 정권이에요. 구구절입니다, 여러분. (1950년) 4월 20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제일교회에서 36개의 총회가 열립니다. 이때까지도 장로교회가 안 갈라져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때 신자참배 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유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의인들이. 그러니까 신자참배에 자행한 목사들이 그때 한 말이에요. 우리도 앞에서 양떼를 흩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그들이 한 말입니다.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WC 하는 애들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아주 이들의 전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자선은 아니야, 너희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겠죠. 뭐가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거기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의혹적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찬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로 옥신 것이 쌈박질하고 몸부림, 이 육탄 전쟁이 벌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찬상이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성찬상은 거룩한 곳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할 때 그냥 합니까? 성찬 준비 사전에 다 하고 회개하고 정화시키고 성찬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곳이니까. 성찬상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하여 기념하라 했어요. 뭘 하체스러워서 천주교에서는 거기가 성소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보세요. 신사 참배한 것도 큰 죄인데 엄청난 잘못인데 거룩한 성소까지 성찬상까지 뒤집어 엎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야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안 넘어가죠. 바로 뒤에 2개월 뒤에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정권이 세워진 것은 1950년 6월 20일 전쟁은 바로 신사참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남과 북이 38도선으로 분단되고 북한의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6.25 남친전쟁으로 동종산전의 아픔을 겪고 지금은
6.25 남친 전쟁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북친. 6.25 북침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 물으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누가 더 좋냐? 북한이 더 좋대요. 미국 나쁘대요. 이렇게 작용화가 되어 있어요. 정교조 때문에. 이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한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재앙도 몰라요. 외면해요. 그냥 말하면은 그래 끝나요. 합니다. 그래서 항상 특정한 날 아비월 9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보았듯이 아비월 9일은 그냥 9일이 아닌 것을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계획 속에 모든 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명한 삼두처럼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평양 산정교회 아시죠?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리입니다. 저기가.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선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성지가 저기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지가 황금사원이 만들어져 이게 서 있듯이 지금 그 자리에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동상이 우연히 생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황금사원, 김일성, 쌤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연구하다가 내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 내가. 북한의 모든 계획가 없어졌잖아요. 조선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성시이며 성소력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어떻게 저 동상이 서 있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내렸던 아부월 9일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쓰게 되고 저 우상에 쓰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항상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거든요. 성경 보세요. 구약성경 보세요. 항상 징계 따르다가 나중에 작은 징계하다가 말 안 되니까 큰 징계가 내린 겁니다. 종장에는 나라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는 그날은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생각하겠습니다만 1954년 39차 총회 때에 27차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총대원 몇 명이 회의해갖고 성명서 발표한다고 이게 되느냐고 해결이요. 아까 보다시피 전 국토를 갖다 우상숭배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총대 몇 명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해 하나님은 노예도 안 받으시죠. 한경진 목사도 템플 전당 수상식에서 신사참배 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그 회개 안 받으십니다. 왜?
그 사람은 공적인 인물이었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회개하면 한국교회를 대표로 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회개한 거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가신 모습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회개 받으시면 그렇게 안 갑니다. 그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느낌이 그래요. 2007년에 기성기장이 신사참배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성명 발표한다고 끝나요? 하나님이 그 성명서 받자요? 하나님 성명서 필요 없어요. 2008년에는 4개 장로교단이 제주도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총대 몇 명이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진 보셨잖아요. 온 교회가 교회하고 공동 온 교회를 대표하고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죄에 빠지게 했는데 아닙니까? 어떻게 총대 몇 명에 성명서 내고 회개한다고 됩니까?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고 취소 성명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거 총회에서 해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신사참배 얘기하면 우리 총회에서 했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래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딱 입장난 겁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어느 교단에서 성명서 내고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회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백성처럼. 니네 온 백성이 죄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에스라가 순학강제에서 전부 죄 뒤집어 씌우고 눈물로 통에 잡아겠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크든 작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냥 덮지는 않아요. 회개해야 덮지. 회개하면 정말 깨끗하게 사함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하라?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신사참배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제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여론을 형성해야 돼요. 아까 그 이름 지도자들 한다는 소리가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심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아서 다 이 긍정을 하고 이 수긍을 하는데 막상 하다 들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해결됐다고. 저거 해결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이 나라가 큰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할 것인지를 오직 우리 한국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해서 한국교회 신사참배한 죄와 2010년 WCC 제14 부산총회에서 우상 숭배한 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미뤄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회개운동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오늘과 같은 기회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가 회개해야 하고 우상숭배를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관건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선 당장 여기에서부터 주님, 우리들의 과거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걸 철저하게 우리 자신도 반성하지 못하고 지내온 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